기쁨으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 곁에 항상 둘러앉게 해주세요. 늘 예수님의 가족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기는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길러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곁에 둘러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가족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아, 참, 살짝, 그냥 뭉클. 우리 세상 속을 걸어가시면서 외로울 때가 많으시고 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정말 믿음의 최고봉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신앙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확 무너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송두리째 다 붕괴되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 최고의 믿음, 가장 좀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예수 부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 함께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보면요, 두 명의 제자 나오죠.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 바로 오늘 말씀 배우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재밌죠? 자기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늘 살짝 재미있는, 주의 은혜 안에서 많이 또 승화되었지만 늘 약간의 경쟁심이 있는 요한. 그러나 영적인 총명함, 영적인 통찰력은 매우 뛰어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번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남은 그 빈 무덤을 현장을 보고 나서 터벅터벅 그죠? 힘없이 돌아가는데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고 한 사람 누구? 자기 요한에게는요 보고 믿더라. 지금 이 말씀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시신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고 보고 믿더라 하면서 뒤에 아직 부활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혹시 모든 현장을 볼 때 또 총명하고 젊어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 친구가 영적인 또 지혜가 뛰어난 그 사도 요한이 이거 말 안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나신 건 아닐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뜬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이게 시신이 없네? 예수님 안 계시네? 이걸 믿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맥락과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주의를 해볼 때에 이 믿음의 무엇인가? 부활의 믿음이 사도 요한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아직은 근데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 그냥 집에 돌아가. 큰 삶의 의미를 못 미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누가 내리는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딱 70명 얼마 있는 사내들인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그 공회의원이기도 하고 큰 부자예요. 유대 지도층이고 종교 지도층이죠. 그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정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공회의원을 잘릴 수도 있고 사회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명으로 참 소리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랍고 동시에 그분을 내가 스승으로 믿던 그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 당시에 십자가는요 무서운 사형대입니다. 사형대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목은 너무 심했습니다. 로마의 반역죄, 영모죄죠. 영모죄.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시신들은요 공동무지에 던져버리거나 하지 절대 무덤에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누구들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또 꼼짝없이 공동무지에 수많은 시신들과 함께 던져져 가지고 비참하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는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썩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드러내면서 빌라도 총독한테 예수를 처형을 선고했던 그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시신을 주시오! 달라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연기를 내어가지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니고데모도 연기를 내어가지고 함께해서 시신을 바로 가까운 무덤에 안치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이에요.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본인의 무덤을 파놓은 겁니다. 새 무덤이야, 새 무덤. 강남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무덤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파놓은 새 무덤을 아무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인데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던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좀만 더 힘을 써서 발언했다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죄송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 가운데 오략과 침향 섞은 거,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요 무려 100그를 준비해 와요. 무게로 한 사람, 요즘 무게로 한 사람은 30kg가 넘습니다. 돈으로 하면요 1억이 넘어가요. 당시 왕이나 큰 고관 대작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1억 원 넘는 돈을 털어가지고 일반인은 도저히 구분도 할 수 없는 귀한 향품을 잔뜩 준비해와가지고 30kg 준비해서 시신을 정성껏 바르고 급하지만 왕과 같은 장례를 치러서 시신에 안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른 거죠. 저 뒤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신 안치했지만 뒤에서 보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몸에 향품을 좀 더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온 거예요. 사흘 뒤에.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깜짝 놀라. 무덤이 돌문, 성 장정 두 명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간신히 밀릴까 말까 하는 이 돌문이 옮겨져 있고
텅 비어 있는 거야. 또 그것을 지키고 있던 빌라도의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안 보여. 로마 군병들이 안 보여.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미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지를 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 훔쳐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뻥칠 수가 있으니까 총독한테 가가지고 단단히 무덤을 임봉하고 감시하시오. 그래서 군병들이 지금 무덤을 딱 돌문 닫아놓고 임봉을 해놓고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던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은요 이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거예요. 이 현장을. 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놀라서 누가 가져간 줄 알고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놀라서 뛰어가. 누가 뛰어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리고 가룟 유다 죽었어요. 이제 11사도가 남았습니다. 그 무리에 얼른 와가지고 그 새벽에 달려왔어. 깜짝 놀라지. 누굴까? 머리 없는 약간 없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좀 더 젊습니다. 놀래서 듣자마자 달려가는 거야. 누가 달려갔을까? 둘 다 같이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그냥 원래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주님의 시신을 누가 달려가는데 요한도 달려간단 말이야. 이때도 묘한 경쟁이 발동을 해. 이때도 누가 빨리 달릴까? 같이 달렸지만 먼저 빈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누구요? 요한이야. 말씀 맞지 않습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도착을 해. 근데 요한이 또 겁이 많아. 젊어가지고 아직 어려가지고 겁이 많아. 좀 뭐랄까 공포 영화를 많이 봤나 봐. 총명명을 많이 봤는지 귀신을 많이 봤는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차마 못 들어가가지고 무서워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시던 예수님이고 자기를 아껴준 분이시지만 아무리 시신이니까 여러분 시체는요 좀 느낌이 달라요. 이제 입관 예배라고 해서 저도 몇 번은 가봐왔지만 실제로 저희 친척들 중에서 저희 외할머니 또 큰아버지 뵙기도 했지만 다릅니다.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린 그 시신은요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야. 아니 참 되게 낯설고요. 되게 묘한 좀 섬찟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친한 자매 전사님이 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 심상에서 임종할 때 임종을 지키고 딱 돌아가셨어. 그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뭔가 찌릿하면서 뭔가 모르게 공포심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엄마가 숨이 끊어지시고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는데 순식간에 그때 느낌이 묘하면서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 정도로 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서라면은 내가 그냥 달려갔어.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여기 있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 시신을 훔쳐간다? 심지어 지금 로마의 반역죄로서 영모죄로 공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 때에 몰래 이해가 안 되지만 경비병들을 물리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돌문을 밀어가지고 그럼 빨리 더 몰려오기 전에 들고 도망쳐야 되는데 한가롭게 시신에 불을 싸고 있는 세마포를 다 벗겼어? 말이 안 되거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영화 봤죠? 왕과 사는 남자. 그죠? 지금 1000만 명 넘게 왔습니다. 1400만 명? 장한중 감독이 지금 잘 나가더라고요. 단종 이야기예요. 단종이 딱 이겁니다. 당시 그죠? 그 수양대군 그놈이 지금 자기가 왕을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수양대군이 영모죄를 영모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거하거든요. 17세 아이인데 17살 고등학생인데 죽여요. 근데 그 시신을 아무도 못 건듭니다. 물에 떠들어가 죽게 하는데요. 시신 썩어 들어가지만 영화에서는 썩은 시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3족을 다 멸해버린다고 하니까 3대를 멸한다 했던가? 그래가지고 영모죄, 반역죄는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런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데 영화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어몽도죠. 어몽도.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어몽도가 실제로 단종의 시신을 수거해서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도망칩니다. 가족들이 평생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쳐 살아가요. 잡히면 다 죽고
끝장나니까. 그걸 각오하고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겁니다. 귀한 일을 한 거죠. 그 어몽도베의 후손이 바로 우리 히말라야 뭐 12산맥을 정복한 어몽국입니까? 무슨 뭡니까? 어몽준입니까? 그분이 후손이라고 후손? 아무튼 도저히 이건 만들면 안 되는 시신이야. 근데 무덤을 훔쳐 들어가? 근데 한가롭게 시신을 벗겨서 세마포를 놔도 더 골 때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 수건이 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누가 이거 이쁘게 놓고 누가 세마포를 벗기고 있고 그게 있으니까 이제 너무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 요한이 보고 들어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아니 누가 훔쳐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자기들한테 말도 없이 훔쳐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은 무슨 훔쳐갈 생각도 못했고 법을 떨고 있으니까 예수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모른다고 3번 부렸던 베드로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훔칠 수도 없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서 죽을까봐 나 몰라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펑펑 울거든요. 다 나올 거예요. 내년에 볼 거야. 아무튼 이 뭔 일인가 싶어서 아니 왜 세마포가 여기 있지? 수건이 있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때 요한은 근데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뭔 일이지? 볼 때에 베드로는 이러고 있는데 요한이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에 앞서는 베드로와 달리 요한은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제일 영적인 심오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가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주어진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매우 심오하고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뭔가 성격이 다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역사 기록과 같다면은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매우 영적인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질을 꿰뚫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하면서 완전 주님을 말하는데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부터. 빨간 글씨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아직 기억 못하고 있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황망하니까. 하지만 이 주어진 현상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베드로는 지금은 뭐야 하는데 요한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 차마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본인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믿음은요. 갑자기 빛이 돌아가지고 짠! 갑자기 막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점진적으로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서서히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가지만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신앙의 빛이 아직은 없어. 하지만 요한은요 지금 마음 가운데 겉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에 신앙의 등불이 그 안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차이를 낳아요. 자, 그래서 부활의 믿음 그 시작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수많은 증거들 앞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믿어. 생각하지 말고 믿어. 이게 아닙니다. 생각하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씀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앞에 가능성을 열어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의 믿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세요. 단순한 도난으로 생각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잖아. 일단 로마의 반역자의 시신을 감히 거두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 사실은 시체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힘이 없어요. 왜? 일반인이 말하면 모르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에 높은 사람이 직접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 왜? 니고데모 엄청난 사람이거든. 요셉 엄청난 사람이거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시신을 주시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오 한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기절했어. 그런 소리는 입에 쏙 들어가 버린 거죠. 물론 실제 누가 보면 창으로 찔렀지만 창자국 때문에 창이 찔렀기 때문에 확실히 운명하신 것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로마 반역자의 시신을 누가 거두어? 왜 훔쳐가? 무덤이 비었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럴 용기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더 골 때리는 것은 이 군병들을 물리치는지 모르겠지만 어땠는지 경비병들이 사라지게 한 다음에 돌문을 옮겨가지고 한가롭게 세마포를 다 풀고 시신을 다 풀고 있어. 한가롭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머리에 수건도 벗겨가지고 예쁘게 놓고 그런 도굴꾼이 어디 있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재밌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기록이 잘 재밌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로마 군병들이 사실 이제 갑자기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 오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놀려가지고 벌벌 떠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 일을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줍니다. 군병들한테 돈을 많이 먹인다면서 제 아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증언해라. 그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꼭 그렇게 증언해라. 라고 그 기록까지 마태복음에 다 실려 있어. 마태복음 27장인가 다 있습니다. 군병들도 매수했어. 찔리니까. 예수님이 정말 훔쳐간 것이라면 빨리 시신을 찾아야지. 없으니까. 돌문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까? 처음 사람이었으니까. 여자 혼자 못 밀어요. 남자 둘이서 막 저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같이 밀어도 밀릴까 말까 한 거야. 무엇보다도 배신하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못하고, 이게 단순한 도난으로 생각할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고 왜 사람 말이 되냐, 미쳤냐 할지 모르지만 거기 고정관념에 또 기존의 상식에 우리가 갇히기 쉬워요. 한데 그러지 말고 혹시 정말 살아나신 것이 아닐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이 그러해요.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이번에 중간 시험을 잘 봤다고, 기말 시험을 잘 봤다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스포자야. 난 영포자야. 저 사람은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구나, 공부 측면도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하면 가능성을 열어두란 말이야. 열어두라고. 그걸 열어두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믿음이 들어온다니까? 시험 보는 것은 내가 엉덩이에 붙이고 내 손으로 쓰는 것이고 내 머리 쓰는 건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오? 어떻게 도와주시오? 천사가 와가지고 답지를 막 쓸 수 있도록 마킹하도록 도와주시오? 별의별 말도 안 되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열어둬보란 말이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관계도 그러하고. 우리 믿음이, 신앙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세아가 이번에 혹시 그 상대가 그냥 약속대로를 약속을 어겨가지고 혹시 안 되더라도 다음에 혹시 한다면은 또 도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대련할 때도, 품새할 때도, 태권도 단증 딸 때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역사하셔. 내가 그랬어. 군대에서 그냥 기한만으로 그냥 군대에서는요 많이 들었겠지만 연속발차기 합니다. 승단 시험 볼 때 승단 못하면 진급을 못해. 연속발차기 시작! 그럼 10명이 서가지고 하거든? 근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주 대대가 울릴 때, 나중에 우리 지종열 병장이 하는 말이, 대대가 울릴 때 갑자기 심사관이 그냥 김상보 하거든. 그때 얘가 아니야, 악이야. 군대에서는 저는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큰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러더니 복창한다 승단, 승단 뒤로 돌아가지고 뛰어. 부대원 있거든. 중대원 다 있어. 다 박수치고. 나 그걸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품새 한 번도 못했어.
그리고 겨루기도 안 했어. 겨루기도. 그것도 안 하고 발차기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야. 발차기 한 번으로. 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태권도 시험 보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문제 푸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막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부활. 증거를 보여줄까? 이 대자연 봐도요. 지금 대자연에 숨은 부활의 코드. 어제 소감 모임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세아하고 동의 차례인데 세아가 열심히 또 태권도 승단 시험 보고 좀 힘들까봐 그것도 있지만 봄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수원 화성에 가서 한번 올라가서 화성 올라가서 날씨를 맡기 가는데 정말 생명이 솟아가는 게 느껴져. 이 대자연의 계절 생각해 보세요. 앙상했던 그 나무에서 마른 나무에서 봤더니 전부 다 막 조금씩 움이 터져가지고 새싹에 돋고 있는 풀들. 미래가 보면서 아빠 풀이 많아요. 뛰다니면서 파란 풀이 보고 싶고 나무가 보고 싶었대. 풀이 막 초록 잎사귀를 틔우고 있고 서서히 그 움을 트고 있는 그 하나의 꽃봉오리들. 야, 그 햇살과 함께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생기가 들어오잖아. 뭔가 생명이 가득해. 대자연 속에서도요. 이미 죽은 것만 같았던 생명이 없어 보이던 그 대자연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확 피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야말로 저는 부활의 계절 같다. 우리 대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코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생명은 다시 살 수가 없다가 아니야. 사실은 부활을 매해마다 1년 4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가 싶어요.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것 같은 앙상하고 마르고 정말 참 뼈밖에 없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앙상했던 것들이 대자연들이 어느 순간 다 풀이 돋고 녹음이 우거지더니 갑자기 울창해지고 거기서 막 열매가 맺히고 이 대자연의 사계절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부활의 코드가 보이십니까? 코에스 아쿠아리움 제가 여러 번 가본 곳입니다. 저 순교단체 있을 때 외국인들을 많이 안내했어요. 수도 없이 나같이 많이 간 사람 없을 거야. 내 기억나는 것만 네 번은 정확한데 4번, 5번 갔는지 6번 갔는지 7번 갔는지 세지도 않았어. 나중에는 처음엔 신기했거든. 와, 두 번째, 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냥 빨리빨리 갔어. 근데만 그 감동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 보이세요? 물고기가 이만해. 무대 새끼 손톱만해. 근데 그 안에 F 색깔이 있고 거기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장기가 있고 그 안에 똥꼬가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수영을 하고 있어. 헤엄을 치고 있어. 그러면서 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생명을 지울 수 있는,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봐.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형형색색으로, 온갖 색깔과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저 바다 안에 멈춰나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내가 그 다양한 그 각기 종류들을, 수많은 종류들을 내가 디자인한다?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양한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술적인 센스와 디자인과 설계할 수 있는 이건 다른 차원이야. 요새 이야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봤죠? 로버트 쫙 봤잖아요. 로버트. 근데 뭐 신기하긴 하지만 그 로버트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만들려고 그냥 수많은 지능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1992년에 세운 기업이더라고.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992년 세운 기업이니까 벌써 30년 넘게 35년째입니까? 그때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런데 그거 하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생명체는 그 로봇 어떻습니까? 놀랍지만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숨을 쉽니까? 그죠? 장기가 있습니까? 재주는 부리고 있지만 섬세한 동작은 못해. 손가락이 없어. 그거 보니까 막 돌아가면 사는데 손가락처럼 희미하게 옆에서 그냥 미래가 새야 또 새야가 미래 볼 꼬집고 이럴 수 있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수많은 이 대자연에 숨어있는 부활의 코드, 이 많은 생명체들 통화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창조가 믿어지면요 부활은 따라옵니다.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하는 그 창조 안에 부활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활은 새로운 창조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 가운데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창조가 믿어지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야, 이 많은 생명체들 이것들이 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진화가 되었다고 아이고 무슨 코숨 칠 일이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 진화적인 사고방식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지성과 어마어마한 최고의 엄청 AI는 비교할 수 없는 슈퍼 AI의 지능을 가지고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모든 생명체와 다양한 종류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창조 통화에서 믿어지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자는 영혼들의 부활 코드. 제가 예배 장례 예배 갔다가 납골당에 어느 납골당 기억 안 납니다. 그 납골당에서 느낀 감동이 커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1시간 동안 다녔어. 납골당 안에는. 근데 와, 그 안에 다행해. 어려서 사고당한 꼬마 아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편지가 다 있더라고. 편지가. 엄마 나 왔어. 나 이번에 뭐 입사 되었어. 하늘에서 엄마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이런 것도 있고 또 땡땡아 잘 지내고 있니? 그러면서 또 오빠, 동생. 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사진도 보여. 꼬맹이 때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편지를 보면서 느낀 건 무엇인가? 와, 이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은 죽어 있지만 진짜 어딘가에 살아 있겠구나. 어딘가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의 감동이 커요. 실제로 저는 지금도 우리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 50년 전에 찍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수안보에서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밑에는 우리 셋 딸들과 아들, 며느리, 사위들과 다 찍은 사진들. 거기에 있는 장인어른. 위에 50년 전에 그분이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사진이 있는데 지금 안 계셔. 어디 계실까? 그죠? 뭔가 지금 당장 문 열고 장인어른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사위 하면서 해도 뭔가 어색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몇 달 전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제 이기는 교회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듣고 유일하게 댓글을 달신 분이 우리 큰아버지예요. 가족 중에서. 정말 또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근데 당장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들어온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의 영혼만 보아도 부활의 코드가 다 숨어 있어. 어딘가에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딘가에 다 계시고 있어. 우리 집안의 믿음을 시작하신 할머니도 어딘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전도하신 우리 이수 대부님이 순복음교회 장모님이신데 또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또 그 아내분이시고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 영혼이 다 어딘가에 있는 거야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은 많습니다. 증거들은 진짜 많아요. 다만 우리 눈이 덮여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부정할 뿐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고정관념에 갇혀있으니까 못 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 그럼 부활이 맞다면은 두 번째 시작. 부활이 맞다면 그 의미를 끝까지 확장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응?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니까 일단 죽음이 끝이야.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고 소멸이고 존재의 말살이 아니구나. 동시에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심판을 이기신 것이구나. 동시에 그분이 그러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다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요, 겨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확장해 보면은 지금 내 삶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그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국가. 유교는요,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공자한테 물었더니 이 땅의 삶도 어려운데 뭐 다음 생의 삶을 묻겠느냐 하면서 피해버립니다. 불교도 답을 못해요. 불교도. 과부가 슬퍼하면서 왔더니 부처가 말합니다. 집에 동네 가가지고 죽은 사람 없는 집 있는가 찾아봐라. 다 돌아보고 왔더니 없습니다. 이런 것이다. 받아들여라. 설명을 못합니다. 유교는 피하고요. 불교는 체념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죽음만 생각하면 허무해. 또 죽음이 좀 두렵기도 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고. 하지만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습니까? 통과하는 문이야. 통과하는 문인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하는 문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장막을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영혼에게는 주님 안에 죽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는데 복이 있어.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야. 복 중에 최고의 복. 주 안에 죽는 복. 죄와 싸우는 자세?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맞다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력감을 가질 일이 아니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내 안에 좀 극복이 안 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애는요 되게 참 게으름이 약해. 어떤 애는 시기심이 약하고 어떤 애는 또 탐욕, 욕심이 약하고 어떤 애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승리한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아이들 생각할 때에 좀 속상함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직은 속상함을 넘어서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들 자체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얼마나 강한 죄의 세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애들 가운데서 세상에 미성년자가 성인과 막 그거는 원조 교제고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 일도 발생하고 동성애 문제 발생하고 이런 얼마나 악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막 이런 막대 먹은 일들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은 어느 순간 무력감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함께 가족된 우리들만 잘 지내자 싶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속이 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돌아봤더니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둘러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다. 결국 제자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제자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주님께서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12명. 심지어 주님도 실패했네. 한 명은 배신해가지고 죽었으니까 11명. 야, 주님도 11명을 남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3월 1일 날 3.1절 때에 세 딸들의 세례받은 믿음 가운데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제자로 세웠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거.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거.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좀 회복되고 있고 사실은 이번 학기 동안 제가 동희씨 미래한테 그랬어요. 사실을 억지로 전도할 거 없다. 주일만 데려와라. 주중에는 친구들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배기 싫더라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좀 쉼이 필요하다. 주중에는 데려오지 마라. 주일날 온다는 것은 안 말하겠지만 주중엔 굳이 데려오지 말고 온다고 해도 마다해라. 교회 문 닫았습니다. 일단 좀 보고 싶지가 않아. 그만큼 제 안에 상처랄까 좀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그만큼 진심을 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려고 했었고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공부부터 가르침부터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너무 현타 와가지고 주중엔 데려오지 마라. 하지만 이제는 좀 마음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데려오세요.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마음에 좀 많이 저도 해보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매우 크죠.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사님께서도 신문 보여주셨는데 저는 뭐 대출하거나 안 해도 대출할 수도 있고 그죠. 이 근처에 들어오는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 사역이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아니라 사실 서울 강남 땅에도 할 수 있는 점수가 되거든요. 꽤 높아요. 한번 깼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안 깼으면 저는 그냥 뭐 무소불위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장전입해가면서 나라 망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니고 나라 망치고 저출산과 젊은이들 결혼 못하는 이 망국의 길을 걷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일조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그냥 평생 집 없이 살더라도 필요한 돈 써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치. 꿈에서 어느 날 나왔어요.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는 큰 사람이 되고 싶느냐 영원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영원한 사람이 되겠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큰 사람 되면 좋죠. 큰 사람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움켜쥐고 성공을 누리고 성취하면은 인정받죠. 그죠? 대중들이 또 막 찬사를 주고 칭찬하고 어제 BTS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만. 근데 그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사라집니다. 권력을 쥔 자들 다 살아가십니다. 알면서 지웠다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영원한 사람, 영원한 가치. 이와 같이요,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 세상의 악함과 내 안의 악함,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자세,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맞다면은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 전 그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전 이 길을 택한 것이죠. 그죠? 택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수의 길이 아니고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 길. 대중의 갈채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고 때로는 어둡고 홀로 걷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들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함께 길러가는 것.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것이고 힘들 때가 있죠. 힘들죠. 힘들어요. 저. 마음 쏟아보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물질도 많이 썼는데 그 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있어? 다 어디 있어?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악담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남자 사람이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현타 오더라고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번 1학기 동안에는 데려오지 말아라 하고 교회의 문을 닫았다니까요. 좀 쉬려고. 그런데 부활절 말씀을 준비해보는 가운데 또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동시에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도 속상해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뒤에 있는 사진들 다 몇 개 뜯어버렸습니다. 베기 싫어가지고 속상하고 괘씸하니까. 그러다가 좀 이제 조금씩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권하시옵소서. 물론 주변에 있지만 가깝지만 동이와 같은 반이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동의를 어려워하지. 어려워해. 그리고 맞은 사람은 발 쭉 하지만 때린 사람은 죄식 때문에 발 쭉 펴고 잘 수 없죠.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억울하게 왜 맞습니까? 나도 사실은 거칠 사람이고 때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맞으니까 속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럴 때 돌아봤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 귀하신 분들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이 아니면요 지금 저의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해? 왜 그래?
너 국제대학원 나왔잖아. 그때 너 연봉 25년 전에 연봉 너네 선배가 3천 받던데 3천? 25년 전에. 그 당시 지금 1억 넘겠죠? 나도 그 길을 소망했는데 왜 그거 다 버리고 이 길로 가고 있어? 너 바보 아니야? 너 지금도 창업권 팔란 사람도 있잖아. 너 지금도 점수는 없잖아. 대출하든지 주변에서 돈 드린다는 사람도 있잖아. 이 안 하고 있어? 바보 아니야? 빙신 아니야?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 뭘로 하냐? 다 모아가지고 멋진 집에 저 자이러스비야 할 수 있지 않아? 별로 그것이 사실 유혹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부활이 있으니까. 저는 예수 부활 때문에 제 삶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 이제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저는 거기에 제 어떻게 목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이 주 예수가 저의 찬 소망이 되시게 하시고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제 마음에 확신은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때로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더 꿈꾸게 되고 영원한 거 다 소멸돼 버리고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정말 허탈한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을 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들한테 미치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진짜이니까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볼 때 믿음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대는 자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인생은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통과하는 문이구나. 그러면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귀한 삶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돌아볼 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 들어와서 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이 땅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모든 내 삶의 태도와 죽음을 대하는 모든 자세에 대해서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부활하셔 주시니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볼 때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부활의 계절인 봄의 햇살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먼저 잠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낮고 작게는 수많은 편지들,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게 아니고 증거는 너무나 많으나 우리 눈이 가리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니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리는 모든 비늘들을 벗기시고 거풀을 벗기시고 눈을 뜨게 하시어서 예수 부활의 빛을 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뀌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처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또 씻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화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제자들을 키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가면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피를 뿌리시고 운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수많은 증거들이 이 대자연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삶을 자세를 바꾸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리라. 새로운 삶, 거듭난 생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유, 커피가 빨빨빨빨빨다. 은혜. 감사합니다. 커피까지 가면서 찬양하여 감사합니다.